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제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 한마디면 사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굳이 죽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세상을 멸하는 것도 말씀 한마디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기 자신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예수님처럼 질병을 낫게 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내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 격하게 사랑하셔서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돼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도가니탕에 그냥 자기 자신을 던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세상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전도겠습니까? 내 말을 지켜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크고 큰 명령들이 많은데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라. 권면할 게 많은데 왜 하필 승천하시면서 전도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 죄악에 빠졌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만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나 죽음의 의미도 우리에게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흐를 유입니다. 월, 넘을 월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죽음이 뭐 했다? 넘어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요? 430년. 43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죠? 36년. 36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죠? 겪어보시지는 않았어도 36년도 힘든데 430년. 430년이 흘러버리면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 36년 동안도 까딱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 흐르는 동안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놓여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세요? 노예 생활 430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노예의 굴레가 한순간에 벗겨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광복절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거에 이 출애굽은 몇백 갑절, 몇천 갑절이 더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들은 늘 해년마다 절기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분께 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6월절 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기대가 되세요?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한 해 지나면 한 번 맞이하는 1년마다 한 번씩 맞이해야 되는 그저 그런 절기로 생각을 하세요.
기쁨이 되어야 되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셔야 되죠. 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기념하는 예배냐?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하셔야 되고요.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건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다가오시면 안 돼요. 그저 그런 것으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부활이 오늘만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부활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부활은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부활이 되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부활. 따라해봅니다. 365일이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부활을 옷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시고 감사를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만 부활로 하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찬양이란 우리가 감사를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지 않으면 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자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찬송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로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흥얼거려지는 것.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힘들 때면 찬양하고 찬송도 듣기도 하지만 인기 가요 중에도 듣는 노래들이 꽤 있거든요. 그 노래들의 가사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내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노래들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을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우리에게 힘듦과 힘겨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수단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찬양의 존재의 의미는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기뻐 뛰며 찬양하라.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찬양이 절로 나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떠세요? 매 순간 찬양이 저절로 흥얼거려지세요? 힘들 때는요? 기쁠 때는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로 그분의 그 부활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즐거이 헌신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을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치의 찬양을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 해야 되고, 프로처럼 해야 되고, 막 가수처럼 해야 돼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까요?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음치거든요? 느끼시죠? 우리 목사님 음치구나. 그럼 저는 찬양 못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아요. 조금 실수해도, 조금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가사 몰라도 돼요. 나도 가사 다 몰라요. 저 가다가 보면 가사 막 띵가 묻죠? 많죠, 여러분. 잠시 딴 생각하면 가사 놓쳐버리는데요. 그래서 찬양하세요. 흥얼거리세요. 하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분께 감사하는 일 망설이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잘못된 것 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요, 기뻐한다고 나올 줄 아세요? 찬양한다고 나올 줄 아세요? 이 감사는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기쁨을 크게 느껴야 돼요. 소소한 것으로 기쁨 느끼면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다 라고 넘어가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큰 것으로 기쁨을 느끼면 감사해요. 그렇죠? 한순간에 여러분들도 이력이 생겨봐요. 어떨 것 같아요? 1억이네? 하고 말 것 같아요? 안 그렇죠? 막 기쁨이 충만해버리잖아요. 막 발에서 막 엔진 불이 나와서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잖아요. 내 손에 이력이 딱 들어오면.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그럼 나만 속물인데? 근데요,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감사 제목 찾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은 큰 걸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해보다 하찮은 건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 1억 생겨야 감사가 나오고 하다못해 한 돈 100만 원이라도 생겨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희한해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난 돈 10만 원만 생겨도 막 기분이 막 충만해 보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나 봐요. 큰 걸로만 감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거대한 거, 놀라운 거 이런 걸로만 감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대한 것으로 감사하란 말 안 했어요. 따라해봐요. 범사에 이거는 다른 것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느냐? 항상 뭐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소중함을 알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것의 소중함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이 부활이 되게 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차 시동 걸어가지고 성도님들 바로 탑승시켜 주십시오. 엄마 차 타고. 엄마 차 안